밤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문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이제 3일 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강진의 큰 재앙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 시기에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더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 왔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내 자신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깊이 생각하여 준비하는 믿음의 각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 백종숙 권사님 기도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배원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의 제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목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인도해 주셔서 이 마을의 주간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되, 먼저 아버지 하나 믿는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빛과 소금을 감당하면서 모든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빛을 드러내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귀한 제단이 되어서 이 마을의 주간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제단에 하나님이 늘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의 기간마다 주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기간들에 살아서 역사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단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믿는 성도들은 몸이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피부는 성의로 어루만져 건강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라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빛과 소음을 감당하며 주간 영혼을 아버지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을에 모든 아버지 마을에 사는 주간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의 아버지 신앙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영상 찬양 후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빌립의 전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복음의 문턱이 유대 나라를 국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 임하면 그 복음이 국경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지금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10장 가면 최초로 국경을 넘은 이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이 고넬료 사건이 이제 최초의 이방인 첫 전도 열매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힘을 내서 이제 소아시아 지중해로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에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담는 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스데반 집사님 참으로 전도도 잘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만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이제 빌립 집사님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뒤를 이어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가장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천한 지역, 상종하지 못할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장 먼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빨리 지금 광야로 가보라. 거기가 너가 전해야 될 귀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래서 가봤더니 저 멀리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에디오피아, 이 에디오피아 나라는 구약에는 구스와 스바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 시절에 이 에디오피아의 전신인 이 스바의 여왕, 그 당시에는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과 유대 나라의 그 번성함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금은보화를 이끌고 많은 수행원을 이끌고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유대 나라 솔로몬 왕궁에 이르러서 솔로몬을 보고 오래 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벌써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 구스 수바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초의 국가가 됐는데, 오늘 또 본문에 신약에 우리 기독교를 아프리카에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돼서 우리 성령님도 다급해서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에게 다급하게 빨리 지금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봅니다. 이것이 그 그림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온 금고지기,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재정경제부 장관, 거의 한 나라에서 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국방장관이나 이 재정경제부, 이러한 돈 관리하는 서열 3위 정도 되는 아주 고급 관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아프리카 중에서 여러분 밑에 중간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에디오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위로 수단과 애굽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유대 나라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머나먼 길을 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중에 이 빌립 집사님을 만나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가사로에서 광야길을 지나서 좀 더 가면 이제 애굽이 나올 것이고, 애굽으로 쭉 밑으로 이제 남쪽으로 가면 자기 나라가 되는데, 아직은 지금 유대 나라를 벗어나지 않았은 그 광야길에 빨리 빌립 집사님에게 가라고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급히 일어나서 빌립 집사님이 그 가보란 광야의 길에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여기 보니까 직위가 상당히 길죠. 나라는 에디오피아, 그 나라는 여왕이 통치하고 있고 그 여왕의 호칭이 간다게입니다. 간다게의 모든 국고 재정을 맡은 고위 관료라고 말이죠. 근데 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때 황간, 이 넷이 가장 왕을 지근해서 모시는 그런 관리가 이 넷인데, 이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왜 예배를 하러 왔느냐? 이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유대인의 피가 있어야 그 절기에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는 비록 흑인이었지만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제 고위 관료기 때문에 수레를 타고 갑니다. 여기서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말이 없지만은 수행원이 많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먼 길이고 또 고위 관료기 때문에 많은 수행원들이 뒤따르면서 이제 수레에 타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머나먼 길을 왔다가 또 일주일간 절기를 지키고 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피곤해서 잠을 자거나 혹은 그 애국 그 경치를 구경하고 그런 일을 할 법도 한데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았던지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도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다. 상당히 말씀을 사모하는 거고 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먼 길을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도 예수님 그 어린 아기를 보기 위해서 빨리 동방박사들이 왔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일반적으로 저기 페르시아, 바벨론 그쪽 나라에서 먼 길을 와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린 일이 있었는데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도 아까 기도에서 보듯이 참으로 당시에 어떤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닌 그 시절에 그 머나먼 길을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수리안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예배 참석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참으로 그 자기의 정무에도 바빴을 것인데 그것을 참으로 이 먼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배의 기초가 뭡니까? 예배 참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참석에는 그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보셔야 되고 오늘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그 믿음도 보셔야 됩니다. 그 머나먼 길을 오직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멀다고 3일 밤 예배는 아예 오지도 않고 또 거의 피곤하다고 거의 또 많이 오지를 않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에디오피아의 이 관리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예배 참석에는 그 어떤 핑계나 이유도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어릴 때 저도 고향에서 보면 10리 20리 길은 거의 주일날 그 나이 드신 권사님도 걸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또 성미도 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야 뭐 교회가 가까웠기 때문에 몰랐는데 우리 그 고향교회 절반은 10리 이상 된 길에서 주일 예배를 보기 위해서 많이 왔습니다. 중국 초기 지금은 이제 거의 선교를 허락하지 않지만은 중국도 처음에는 좀 예배를 개방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서 간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서 부흥회를 하면 3일씩 기차를 타고 온 성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올 때는 아예 그냥 식량을 또 뭐 가지고 오고 그래서 그냥 교회 주변에서 그냥 텐트 치면서 거기서 밥 먹고 3일 4일씩 자면서 그렇게 부흥회하고 또 3일씩 차 타고 가거나 머나먼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열심히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책으로 된 찬송가가 없고 그 써가지고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주일학교 그 찬송가 써가지고 매직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 넘겨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제 써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가 절수가 우리나라 찬송가 여러분 보시면 찬송가 절수가 몇 절입니까? 보통 3절, 4절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5절입니다. 그 어때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어떤 교회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에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를 거의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길다고 사람들이 그거 하면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2절, 3절로 된 걸 좋아해가지고 빨리 그냥 부른둥 마둥 하고 그냥 찬송가 끝나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에 그 써서 하는 선교사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찬송가가 몇 절까지 있느냐? 보통은 50절, 60절까지 있대요. 그러면 50절 한 찬송가를 부르려면 어쩔 때는 1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그럼 앞에서 인도하신 분이 막 1절, 2절, 49절, 50절 그러면 너무 은혜가 되면 다시 한번 부릅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1시간 반을 불렀는데 다시 한번 부릅시다 그러면 또 1시간 반을 더 불러야 돼, 한 절 더. 그런데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한 번 합시다 그러면 또 은혜를 받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그 열심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북한 지역에도 참 우리가 목숨 걸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의 간증을 제가 영상으로도 몇 번 틀어준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그 오직 그 소원 하나가 전에 우리 이봉학 장로님 계신데 그 교회가 영오리 교회, 영옥교회. 그때 목사님 그 성함이 누구였죠? 네, 김효섭 목사님. 네, 그분이 참 대단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전속공 우리 옛날 도시사님하고도 아주 막역한 친구 사이였고 이분이 상당히 석학이고 독일 유학을 다녀오시고 그래서 분인데 이 영옥교회를 시무를 그만두시고 중국으로 가셔서 얼마나 그 중국에서도 이분이 잘했던지 중국 지방 그 시골에 가면 촌장이 있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장급이 아니고 상당히 높은 급, 거의 면장급에 되는데 그런 촌장 일까지 했다고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갑자기 몇 년 전에 이분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바로 북한 지하교회로 가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근데 어디에서 한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나 북한 지하교회에 계신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 은지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다요. 중국 북한 지하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그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소원이 딱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 오셔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도 목사님 한번 모시고 예배 한번 들어보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고 그 다음으로 소원이 꼭 그 목사님이 집례하시는 그 성찬식을 꼭 내 생에 죽기 전에 한번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꼭 한번 먹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렇게 그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곳에서 간혹 탈북에서 온 그 믿음 좋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교회에 참여해서 그 많은 성도가 있는 것은 참 은혜를 받는데 그 나약한 그 믿음 생활을 볼 때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하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는 아닌데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것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티오피아 이 내시는 그 먼 길을 와서 다시 돌아갈 때 그 수로에서 피곤하고 다른 일도 많을 것인데 성경을 꺼내서 읽으면서 어떻게든 더 은혜를 받아보려고 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했던지 이 책을 읽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는 겁니다. 빨리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해서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는 수레에 갔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잘 압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깨닫느냐? 그랬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합니다. 내가 있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아서 수레에 좀 올라와서 우리 앉으면서 같이 가면서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빌립 집사님을 자기의 수레에 올라앉게 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 그래서 이제 빌립이 딱 보니까 이사야 중에서도 어디를 읽는가 봤더니 여기 오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메시아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53장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는 물론 7절, 8절 그 말씀만 돼 있는데 우리가 잠시 좀 보면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니까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생명을 빼앗기는데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그 재판과 모함을 받아서 사형장에 끌려갈 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런 한 일이 없다. 나는 반역죄를 짓지 않았다. 성모독죄를 짓지 않았다. 변명을 하면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왜인지 말도 하지 않고 불공정한 재판 앞에서 한마디 말도 안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더라. 그 지금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내시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지금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자기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런 억울한 재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이 혹 다른 사람이냐? 나는 그걸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체적으로 아무런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죠. 가난한 촌에서 자라났죠. 그래서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아무런 좋은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음에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공생이 시작한 후나 전이나 예수님은 목수로서 지독한 가난을 겪었고 지금은 말하면 얼마나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까? 그런 가난의 고생들 또 질고
그런 것을 많이 멸시를 당해서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그걸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주 그냥 어느 누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았고 멸시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실로 그렇지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앞전에도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세상 사람들이야 그 33세 청년이 좋은 일 하다가 억울하게 반역죄로 몰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병자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비록 죽었지만 우리가 성자로 추앙할 만하다. 4대 성인으로 추앙할 만하다. 그 정도만 봤지 전혀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은 아무 죄도 없었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았고 또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때가 되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스스로 오르셨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라고 우리가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잘 아신 건 그분은 그분 스스로였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다 한 몸에 받아서 그 형벌을 대신 치루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7절 8절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나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법정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왜 너 말하지 않느냐 해도 그는 당연히 죽을 길로 스스로 가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으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어간 양같이 그렇게 간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빌립이 그제서야 입을 열어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를 위하여 그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물론 피할 길이 있었지만은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는 걸 자세히 알려주니까 이 내시가 깨닫고 믿음의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길 가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 바로 요단강이 있었는가 호수가 있었는가 있는 곳에 이르니까 그 내시가 스스로 말합니다.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은데 무슨 거리낌이 있냐, 내게 세례를 좀 주십시오 하고 빌립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씻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갔습니다. 너의 할 일은 끝났다 하면서 빌립을 이끌고 가고 내시는 기쁘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물론 이 내시의 이후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는 최초의 정말로 자기 에디오피아의 기독교 신자 1호가 됐을 것이고 그의 지혜에 걸맞게 그는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런지 아프리카에서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가장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누구의 후손이냐 그러냐면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가서 배웠고 한 10일 이상 있다가 왔는데 그때 분명히 솔로몬 왕과 동침해서 임신이 되어 왔고 이곳에 와서 솔로몬의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뭐 성경에는 없지만은 일반적인 구전에나 요세푸스 전에 의하면 그 아들이 나중에 예루살렘도 방문하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후로 이 내시의 영향이었든지 에디오피아가 최초의 이제 기독교 국가가 돼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식어지고 연약해져간 우리 믿음을 우리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열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더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심히나 가깝다고 합니다. 지진과 모든 일들이 예산 일이 아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믿음보다 더 열심히 있는 믿음 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도로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찌할꼬 오실 날 가까웠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정 생업 위에 지금